먹지 않아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면 속이 좀 더부룩해도 그거 안 먹는 게 옳은 일이다. 거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면, 시험거리와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될 수 있다면 그거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거예요. 종범이가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물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놈의 새끼가 시험 볼 때만 새벽 기도 며칠 나오다가 그랬어요. 365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런데 얘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가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목사를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자기나 하고 무슨 돼지 새끼처럼 처먹기만 해서 살만 찌고 니 그러지.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목사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아싸, 내일부터 안 나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주기적으로 뭐 기도 노트 쓰고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당신 나처럼 기도 노트 쓰면서 기도 열심히 해봤어? 나처럼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네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구나. 전동 킥보드도 있는데. 헬멧도 있다며. 아,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오는구나, 그게. 들어오잖아, 임마. 피해갈 길이 없어요. 자, 어디서 끊을까요? 고가 접속이잖아요. 그죠? 아니하? 여기도 무엇인지 형제로 뭐 하는 일이,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누구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 새벽 기도 계속 하는데 저놈 새끼 새벽 기도 안 나오면서 무슨 저런 얘기를 해.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새벽 기도 왜 하죠? 내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남 앞에서 내가 새벽 기도 난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건 뭐 그동안 했던 게 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힘써라? 교회 화평을 위해서 힘써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로마 교회는 왜 싸웠냐 하면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예요. 응? 잡기 전에 다 그랬으니까.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구약의 전통을 지키던 이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고기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희 경건치 못한 인간들, 부정한 인간들. 이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왜 먹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저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니까 안 먹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작정하고 처리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어도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답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다리 쭉 뻗고 큰 문제 앞에서 다리 쭉 뻗고 자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뭐 했으니까? 맡겼으니까. 이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왜 저는 잠을 잘 못 자죠? 믿음이 없나 봐요. 이해되세요? 우리 찬송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모든 짐을 맡기려면서요. 응? 내 모든 짐을 맡기려면서요. 그리고 기도로 짐을 맡겼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리 뻗고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막 짐을 막 머리에 이고 가서 힘들어 보여서
차를 태워줬는데 차 뒤에서 막 낑낑 소리 나서 보니까 짐을 계속 지고 있어서 왜 그러냐니까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놓고 나서도 뭐 해요?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뭐 해야지요? 이제 탱자탱자 놀아야 돼요. 기도하면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고민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해결할 겁니까? 내가 어차피 해결할 거면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해결하지.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으면 누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화평하면 돼요. 기쁘고 즐거우면 돼요.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등록금 고지서 나왔으면 뭐 하면 돼요? 아버지 갖다 주면 돼요. 갖다 주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갖다 줄 아버지가 없어요. 가끔 아빠가 보고 싶긴 해요. 아버지 있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소. 아버지 있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아버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제? 방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옛날에 몰랐는데 점점 때로는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오, 어려워요. 자, 어려울 땐 끊어야 돼요, 또. 자, 어디서 끊을까요? 네, 기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해결합시다. 무슨 얘기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슨 느낌이지요?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한글로 써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거지 남한테 뭐 이래저래 할 거 아니다. 종범이가 365일 새벽기도 나오면 그 믿음을 너만 지키면 되는 거지. 응? 뒤돌아서 가지고 뒤돌아봐봐. 누가 있어? 해강이한테 너도 전동 킥보드인데 넌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시키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믿음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만 내게만 유효한 거예요.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아싸, 목사님 이제 나한테 수요기도에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치리권이 있거든요. 확 치리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함이 있어서 뭘 먹어요? 시장에 가서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사다가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저거 우상의 제단에 드린 고기인데 이렇게 쪼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있지 막 이러고 입 벌리고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데 저걸 어떻게 먹지?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면 나만 안 먹으면 되지.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해서 저희 경건하지 못한 인간 저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를 잘 처먹고 그냥 처먹고 뒤져라 뭐 이러지 말라고요. 내 믿음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나에게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칙이.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뭐가 되면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고 근심이 되면 하지 마라 그것도. 여기까지는 두 줄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밑에 두 줄이 문제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예요. 그 얘기. 어디서 끊어야 되죠? 바로 이제 우리 끊는 건 또 잘해요. 이제 나는 고기를 안 먹는 게 옳아요. 그래서 난 안 먹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분명히 잡기 전에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은 사다가 스테이크 구워서 먹어요. 나는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는 두 번째 줄까지는 그 믿음을 그냥 뭐 해라? 지켜라.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무슨 맛있게 먹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안 볼 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삶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지도자는 내 양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양심을. 그래서 얘기하고 싶을 때도 좀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될 때도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다. 교회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른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옆 사람을 뭐하는?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정죄하는? 자기를 정죄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요. 나는. 그 우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그냥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야. 야, 그 앞에서 잡으나 그냥 산에 가서 잡으나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난 고기 자유함으로 먹어요. 근데 종범인이 옆에서 저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저걸 어떻게 먹어? 경건하지도 않게 목사가 돼가지고 돼지처럼 처먹기만 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범이한테 너 일로 와. 너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너도 이거 먹어. 목사가 먹는데 너 안 먹어? 먹어 이씨. 그럼 넌 나를 먹겠지. 나보다 더 많이 먹겠지. 응?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미 김종범 집사를 뭐 할 때? 정죄할 때 내게 있는 그 오름이 누구를?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뭐예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생겨진 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게 죄예요. 이렇게 쉽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저 밥 먹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해되셨죠?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있어요. 더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 더 성숙한 믿음은 뭐죠? 날마다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는 게 더 성숙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쁨으로 사는 게 성숙한 믿음일까요? 경건해 보이는 믿음은 뭐지요? 맡기고 탱자탱자 사는 게 경건해 보이나요? 날마다 금식하고 처리하는 게 경건해 보이나요? 경건해 보이는 것과 성숙한 믿음은 다른 겁니다. 초보는 어떻지요? 항상 긴장합니다. 찻길에 나가보면 초보 운전하는 아줌마들은 포즈가 똑같아요. 되게 바빠요. 그죠? 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돌려요. 근데 그 돌아가 또. 차가 좋아요. 그분들은 다 이러고 앉아요. 바싹 붙어 앉아요. 타지도 못해. 난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고수가 되면 어떻죠? 이거 모르세요? 고수가 되면 긴장하지 않아요. 신앙의 낮은 단계에서는 늘 신앙의 고수가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을 내가 지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니까 그냥 맨날 삶이 어려워요. 목사나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맡겼으면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데 왜 다시 챙겨가지고 오냐고요. 기도로 맡겼으면 뭐 해야지요? 믿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지요. 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에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아유 찬송 좀 열심히 하세요.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이십니까? 이걸 또 노래를 해야 또 생각이 나세요? 찬송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맨날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지고 살아서 그냥 팔자주름을 깊이 패워가지고 교회 와도 이러고 오고 갈 때도 이러고 가는데 정말 신앙의 고수는 항상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지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으실 테니까요. 예배 끝나면 맡겨놓고 가세요. 그 뭘 좋다고 다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기도했으면 맡기고 가야지. 또 예배당 나가면서 또 인상 막 쓰고 또 막 이래가지고 또 그냥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맡겼으면. 제가 맨 처음에 바이크 탈 때는요, 한 30분 타면 손바닥에서 전기가 왔어요. 왜 바이크를 타는데 손이 저리지? 생각해 봤더니 얘를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지금은요, 타다가 힘들면 한 손도 놔요. 손도 이렇게 풀고. 그래요. 이제는 힘을 안 줘요. 너무 힘을 안 줘서 가끔 놓칠 뻔할 때도 있어요. 엉구만 있어서. 그래도 잘 가요. 신앙생활에 뭘 빼라고요? 힘을 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르시나 봐요? 그냥 수시로 알려드려야 될 만큼.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똑같은 소리 계속 하는 게 싫거든요. 밥 먹어. 5분 있다 또 밥 먹어. 3분 있다 또 밥 먹어. 빨리 내려와. 이러면서 승질내거든요, 저는. 한 번 얘기했으면 알아듣는다. 그만해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죠. 한 번 얘기했을 때 빨리 내려오지.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걸 계속 하나님을 찔러대면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거.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요거 맞춰놓고 마지막 센텐스까지 문장 써놓고 내려갈 거야. 설교 원고 쓰는데 내려와서 식사하세요. 전화 왔다고 그걸 금방 내려갈 수 없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필이 받아가지고 막 문장이 막 써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화 왔다고 해서 딱 끊고 내려갈 수 없잖아요. 마지막 문장까지 내가 다 쓰고 그리고 내려갈 거야. 또 전화가 와. 빨리 내렸는데 왜 안 내려? 그럼 승질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무슨 또 아멘이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이제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나이스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계속 징징거리면 얼마나 짜증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한 번 와서 선생님 뭐 해주세요 이러고 기다리는 애가 이쁩니까? 계속 밑에 달라붙어 징징거리는 애가 이뻐요. 어떤 애가 이쁘세요? 뭐 아무 생각이 없군요. 저는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애가 이뻐요. 줄 때까지 기다리는 애가. 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면 얼마나 짜증나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GM에서 다녀오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다녀왔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침 졸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 들으면서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난청이냐 이 새끼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귀머거리냐? 보청기 달았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니까 또 앉아있는 청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별 육갑들을 떤다.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야, 하나님이 난청인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운전하면서.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속삭인다고 못 들으시냐? 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다 일일이 얘기하지 못하고 아유 주여 이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걸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난청이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얘네들이 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작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심이 아니라서 안 들으시는 거겠죠. 우리의 찬송 소리가 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받으실 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으시는 거겠죠.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와서 똑같은 거 요구하고 오래 요구하면 들어주시고 싶겠어요? 한 대 패고 싶겠어요? 우리 욕자라는 고미자 권사님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한 대 패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그죠? 알았어, 때가 되면 해준다니까.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기다려야지. 왜 자꾸 징징거려? 하나님께 맡기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결론이 뭐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됐다.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죠. 난이 그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의 분량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 하면 무엇의 분량을 지켜라? 믿음의 분량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난 믿음의 분량을 지킬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죠. 저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걸. 그러면 목사님은 왜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진심을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해요? 내 믿음이 낙심할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뭐하지 못할까 봐? 기다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역을 하다가 나를 바라보거나 여러분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이래서 혹은 또 아무개가 저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흥케 해 주십시오.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청기 쓰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14장 부분을 묵상하면서 큐티책 제목 디딩 평화를 세우는 공동체. 사실 이 14장의 핵심은 뭐지요?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자,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지켜라. 그럴 수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해. 그럴 수 있어요. 또 중간에 있었던 걸 보면 뭘 위해서 이래? 화평을 위해서 이래. 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정죄하지 마.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도전된 것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하라. 이것도 훌륭한 제목이죠. 믿음의 분량을 지켜라. 큐티하는 일들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우리 카페에서 우리 비공이 된다 자꾸. 비전 비공은 콧구멍이 비공인데 비전 2020 팀 구성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하겠습니다.